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부활주일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부활주일은 여러분 아시지만 어, 12일 부활 그 당일이잖아요. 그리고는 교회력에 따르면 부활절 혹은 부활축제 기간 이렇게 해서요 쫙 갑니다. 적어도 오순절까지는 갑니다. 예를 들면은 승천까지 저번에 잠깐 설명했는데요. 승천 40일, 그 다음에 50일 오순절까지가 쭉 다 부활축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찬송은 부활절 날만 말하면 지난주 그 4월 12일 그 주만 부활절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 내내 부르셔도 됩니다. 물론 40일 성천 때는 성천 찬송가를 부르면 좋지만 어쨌든 쭉 부활절 찬송가를 내내 부르는 건데, 이제 교회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활절 지났는데 왜 부활절 찬송가 부르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께서 혹은 교회말 하시는 분들께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모든 주일이 부활 주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특히 교회력 안에 들어있는 50일 기간 혹은 40일 이상 이렇게 동안 할 때 예배 드리는 거는 정말 더 부활절 찬송가를 많이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찬송가 나중에 저번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선정할 때 좀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시고 관여를 하셔서 좋은 찬송가를 이제 예배 시간에 선정하는데요.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활 찬송가를 또 많이 이렇게 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주일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저는 이걸 목요일 찍으니까요. 4월 16일인데요. 이제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들으시니까 이제 어제가 총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를 지나면서요,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교회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모이면은 모인 게 교회잖아요. 어차피 성도님들이 모였잖아요. 그 교회가 모여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물론 이제 교육, 영적인 교육, 다양한 이런 게 필요하죠. 예배를 비롯해서 있지만, 그냥 교회 성도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나 특히 예수님의 이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교회는, 기독교는 예수님까지 이거잖아요. 특히 예수님 때 오면은 여러 그 구약적인 해석이 조금 뭐라 그러나 확대 취소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그 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 하셨는데, 율법을 어떤 면에서는 초월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플러스 되는 느낌을 좀 더 가지는데요. 그 면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딱 있고 나머지는 이방인 이렇게가 딱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이제 우리가 오면은 믿는 사람만 아니고 모든 세상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그게 율법을 완성시키는, 더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면, 교회는 성도들만을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고, 그쵸? 그 모임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있는 등대 빛 소음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대한 책임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더 가깝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코로나랑 이번에 선거를 이렇게 쭉 지나면서, 우리가 이게 이 사회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참 기도를 적겠구나 이 생각을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거든요. 가끔 기억날 때 하잖아요. 근데 기억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혹은 교회 같으면 매주, 아니면 교회 모임이 있는, 예배가 있는 모든 모임에서, 모든 성경 공부든 교회라는 두세 명 이상 모이면 교회잖아요. 그런 모임의 집회, 예배, 뭐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어떤 것 간에 기도를 딱 하게 될 때,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 혹은 이 세계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난주 한 주는 과제를 쉬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과제를 제가 질 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메일이든지 카톡이든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요. 그 가톨릭 예배나 이 모든 것을 보면요. 그 기도하는 순서에 보면 모든 예배에, 모든 미사죠. 그들은 미사에 항상 이 세계를 위한, 세계 전체를 위한 기도가 항상 포함되어 있거든요. 필수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요. 개신교회는 너무 자기 교회 이거 있잖아요. 그 중심으로 하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비교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인데 세상을 향한 눈을 우리가 너무 많이 닫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특히 이번 코로나나 선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두로 이제 수업 들어가면서요.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강의 내용은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예배에서 혹은 교회에서 그 음악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이제 오늘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은 이렇게 2시간 할 정도는 사실은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할 것도 많고 하니까 전체 강의의 비중이라 하나요? 내용의 비중을 생각하면 오늘 강의의 반, 하나 동영상 그 안에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가대 운영입니다. 성가대 운영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두 번째 동영상부터 해서 성가대 운영 들어가고 다음도 계속 성가대 운영을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동영상은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그 음악 목회 차원에서 교회의 그 음악을 운영하고 모든 걸 하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하는가, 어떤 모습이 담임 목사님으로서 좋은 모습인가, 이제 이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자주 언급하는 그 두 가지 이제 책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그 다른 책과 합쳐서 연결해서 얘기를 이제 쭉 이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빅델라몽이 쓰신 이제 음악 목회책이죠. 김도환 교수님이 번역하신 이 책에 이제 여러분 이제 책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43페이지 보면은 담임 목사님에서 조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 목회자 혹은 음악 목사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쭉 읽어보면 이 두 개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전문적인 음악 쪽으로 가는 음악 목사의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가 안 하고요. 일반 그 담임 목사님이 해당되는 거라면 다 관계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페이지를 같이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랑 연결해서, 물론 오스틴 러블리스 책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 그래서 김도환 교수님 이 책의 번역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현실적인 거랑 이제 연결시키면서 얘기를 할까 싶어요. 그래서 이 책에 의해서 이제 첫 번째 보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음악 목회 차원에서 교회 전체 음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가. 첫 번째 보면은 목회 철학과 일관성이 있는 그 음악. 목사님이 목회 철학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좀 너무 거창한 얘기 같지만, 목회 방침도 좋고요. 본인은 어떤 이렇게 하는 하나의 그 원칙들이 있으시거든요.
성도님들이 아시든 모르시든 성도님이 아시면 참 좋죠. 그 말씀을 보통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보통 교회 이제 위임식을 하실 때라든가 아니면 청빙대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 과정에서 본인은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싶다 이런 얘기를 보통 설교에서 하시든지 특별한 뭐 메시지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시든지 꼭 한 번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가끔씩 예배 때 그 목사님의 그 어떤 목회 방침 같은 말씀을 조금씩 있거든요. 그 안에 음악에 관한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음악은 이랬으면 좋겠다. 그 성도님들도 아셔야 되고, 그게 이제 약하게 되면은, 혹은 약하다면 이제 또 좋은 교인들에게 또는 꼭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거는 아주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음악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음악 담당하는 그 분들을 한번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단 원칙적으로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이게 그 의사를 그리고 의향을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충분히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지휘자나 오르가니스트랑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좀 음악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맞을 때마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거 딱 이렇게 원칙이나 방안 같은 거를 한번 제시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제시가 아니라 그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하시기 때문에 의견도 듣고 이렇게 조율도 하고, 다른 분의 의견을 자기는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 또 왜냐면 교회 음악 혹은 음악의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또 조언도 들어가면서 서로 보완해가면서 하나의 철학을 혹은 원칙을 만드셔도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자리 여러분들 지자생님 혹은 반자생님들 목사님과 이런 자리 있으셨다면 굉장히 그 목사님은 뭐라 그럴까요? 목회를 제대로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악 없는 목회가, 아예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면 모르지만 음악을 사용하는 교회라면 90% 훨씬 넘는 99% 가까이 정도로 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음악 하시는 분하고 이런스러운 음악 목회 혹은 자기 목회에 대한 방침 이 얘기를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다 하면, 그건 좀 오히려 이거는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미리 기본적인 걸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매주 혹은 매달 이제 하시면서 의견을 또 수렴하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음악 목회 철학 일관성 있는 그거를 해서 전체 팀은 오르가니스트 지휘자 어떤 분하고도 이게 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 예배 음악을 구성해 가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거는 가능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두 번째 제가 쓴 게 본교회의 음악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모든 음악적인 거를 다 아시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요, 성가대가 하나면 좋습니다. 또 좋습니다. 제가 늘 한 얘기지만, 한 목사님 안에서 이렇게 쫙 한 교회로 가듯이 한 성가대를 통해서 쫙 가는 게 제가 이상적인 맞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성가대면 다 이렇게 파악이 더 되기 쉽죠. 성가대가 여러 개면 그거 다 파악하려면 목사님도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성가대니까, 그죠? 그렇지만 반주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모든 음악 그룹이 있다면, 그 다음에 사실은요, 참 이제 정말 필요한 건데요. 목사님은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노래 혹은 찬송, 이것도 사실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시고 계신다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가끔은 거기 가셔야 되거든요. 가실 것 같아요. 가시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무슨 음악을 부르는가, 그냥 밖에서 부르는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는가, 가끔 저는 그런 노래를 듣거든요. 윤은주학교 학생들이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완전 세상 그 유행가 노래에다가 그냥 성경적인 가사를 살짝 이렇게 얹어서, 우리 음악적인 용어를 하면 콘트라팍트잖아요. 기존 선율에 교회적인 가사, 여기는 교회적인 가사지만 어쨌든 다른 가사를 옮기는 게 콘트라팍타니까요, 음악적인 용어에. 그래서 기존 선율에 다른 가사를 올려놓는 건데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게 세속적인 노래라면. 그럼 아주 이상한 노래였다면 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은 이런 음악까지도, 이런 노래 찬송까지도 사실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목사님의 사실 하실 일입니다. 일이 많죠. 이렇게 목회를 하시려면요, 이건 딴 얘기인데요, 큰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1000명 넘으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요. 1000명 넘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다 파악이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교회는 너무 크면은 이상적인 교회가 못 되잖아요. 그거는 모두 다 하시는 말씀. 제 얘기가 아니고요. 목사님들도 얘기하시고 성도님들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대형교회로 가는 것까지는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원칙론적이면서 다 얘기하시면요, 그게 좋다 얘기 안 합니다. 그건 이상적인 교회가 좀 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물론 이제 견해에 따라서 인원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뭐 2, 300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500명 넘으면 곤란하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게 제가 또 딴 얘기로 갔죠. 어쨌든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대형교회는 불가능하잖아요. 또 이런 쪽으로 제가 결론이 갔지만 어쨌든 이것까지 하셔야 된다는 게 사실은 담임 목사님의 일이십니다. 교인 성도 어린이 하나 다 아시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상적인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만 명이면 그거 다 어떻게 할까요? 불가능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상황파.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기능을 알고 전체 프로그램을 통제하겠는데, 하여튼 그 각각의 기능들을 알고, 통제란 말은 그냥 꼭 컨트롤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아시고 계시는 거죠. 아시고 계셔서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고, 격려하고, 언제든지 피드백도 해주고, 언제든지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그 자세 혹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모든 상황에 딱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죠. 알고 계시고, 이거는 잘 되는 거, 이거 조금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조정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 하는 거는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담임 목사라면 아까 말씀드렸지, 모든 성도, 어린이 한 명까지, 그게 담임 목사님이 사실은 하실 일이시잖아요. 그러니 예배 음악 혹은 그냥 예배 음악 외에 다른 음악도 많으니까, 교회 음악 종류 중에서, 그래서 그런 음악까지도 사실은 목사님이 파악하고 계시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줄 수 있는, 조언도 드릴 수 있는, 통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관리한다는 것보다는 지도자, 전체 교회를 통솔하는 지도자, 사역자로서 인도자, 목자잖아요. shepherd라는 예수님이, 그렇죠? 목자로서 인도하고 후원해야 된다는 의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쓴 거는 음악 목회자, 지자, 반주자 이런 분들과 항상 대화, 일방적인 이렇게 명령 따라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의논해서 조율을 하고 가장 좋은 음악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쭉 다른 것도 이제 이 연구안에서 얘기를 하면, 사실 이렇게 하시려면은 의논하고 피드백 쪽으로 조정하려면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저 다른 이제 책들도 많이 있는데 보면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시해서 자기의 것을 따르라. 강요, 꼭 강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접적인 따라야 될 수밖에 없어요. 강요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식의 가는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이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방적인 혹은 강요적인 명령식으로 그 다음에 하달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는 이런 곡 우리 목사님은 싫어해요 이래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제 목사님 사례를 제가 들으면요, 가끔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이 예배 음악이나 교회 음악을 공부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목사님.
왜냐면 목사님 신학교 이쪽 전공하신 분이시잖아요. 목회를. 교회 음악은 얼마나 배우셨는지, 연구를 얼마나 개별적으로 하셨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건지. 왜냐면 이게 전문 분야인데, 교회 음악이 전문 분야인데, 전문 분야를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시고 이렇게 명령으로 따라라 하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이런 식으로는 조금은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늘 항상 소통하면서 의논하면서 좋은 교회 음악, 예배 음악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이게 돌아가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막 가기 때문에 오스틴 널블리스 이분의 책의 내용을 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이제 같이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제 그 설명들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이분의 책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제안하는 게 하실 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요. 첫 번째는 1년 교회 설교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면 그 예외적인 거 항상 들락날락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기본 틀은 이렇게 쫙 해놓고 가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그 다른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목사님들이 1년 이게 스케줄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 미국에 있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헝가리 지휘자 올가인츠를 위한 레파토리 이렇게 쫙 대여섯 곡 해가지고 거기서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 라인들이 그런 그 책들이 악보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목사님들도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설교 본문 있고 성경 본문 있잖아요. 있고 주제 몇 개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거를 이제 일단은 가이드 라인처럼 해서 그렇게 따라서 이제 자신의 걸로 다시 영감으로 재해석해서 설교를 하실 수도 있죠. 하여튼 그런 자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그것도 좋고요. 어쨌든 전체 설교 아웃라인을 1년에 그거를 만들어서 일단 제시해 주는 게 음악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좀 앞서가시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특히 미국 같은 분들은 미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준비가 철저하잖아요. 미리 보고 스케줄대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좀 문화 같기도 해요. 스케줄을 미리 하고 하는 거는 뭐 닥치는 대로 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드물고요. 우리나라는 가끔 그런 게 좀 있는 편인데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근데 서양의 사람들 하여튼 굉장히 미리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그거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기독교적인 그런 사고에서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는 그 1년 스케줄이 있으니까 교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고 하기가 참 좀 편리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꼭 이렇게 이제 제시하면 좋겠다. 이렇게 아웃라인들을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휘자, 반주자를 목회의 코 파트너로 생각하라.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팀워크 얘기했잖아요. 예배 음악을 하는 예배 음악인들끼리도 팀워크이지만 교회 전체 사역자들도 팀워크이거든요. 팀워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성가대 지휘자, 이 음악하는 담당하는 사람들이 파트너인데요. 코 파트너, 같이 함께 일을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항상 의논하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목사님이 제일 위고 예를 들면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수평적인 관계, 같이 일을 하는 대등하는 관계에서 제사장직이든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든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이든 음악하는 사람이든 그 레위 지파 안에 대등하게 이렇게 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사역자들이 다 같다는 거. 또다시 들어가면 만인 제사장하고 또 연결되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그런 면에서 특히 개신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코파트너라는 말은 더 실감이 나잖아요. 코파트너로 생각해서 같이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놨고요. 그래서 뭐 팀워크, 예배 음악도 언제든지 의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 선가에 대한 보면은 예배를 위한 회의를 하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임무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그 목회자, 음악 목회자, 성가 지휘자 할 때도 그 얘기한 것 같아요. 풀타임인 경우는 꼭 회의를 하시거든요. 예배 순서대로 쫙 점검하시잖아요. 이건 어떻게, 어떤 곡, 이거 뭐 어떻게, 이거는 그냥 기도하면 누가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전부 모여서 예배 담당하는 분들이, 기본 분들이 모여서 음악은 필수고, 그쵸? 그래서 예배 음악을 어느 성가대 곡이라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뭐 의견 내실 수도 있죠. 미리미리. 그게 한 주만 하는 게 아니고 한 주를 집중을 하겠지만 그 외에 앞으로도 쫙 계획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가대 곡, 그 다음에 뭐 필요하시면 오르가니스트 곡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악기 뭐 이런 의견도 주실 수 있고 독창 의견 주실 수도 있고, 나중에 나오지만 찬송가는 더 중요합니다. 찬송가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집중을 할 거니까 일단, 그래서 모든 이 예배 음악에 대한 걸 언론하는 회의를 하시는 임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요. 성가대에 대한 그 감사의 표시를 목사님은 가끔 늘 해도 좋지만 이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도할 때 들어갈 수 있고, 편지, 성가대에게 보내는 파스토랄 레터, 이래가 목사님 목회서신 비슷하게 목사님이 보내는 편지를 성가대에게 이렇게 보낼 때 있어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할 때 쫙 목사님이 주신 편지를 읽은 적도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실제 성가대 운영할 때도 얘기하시고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경우도 저는 그 할랜드 팝 장로교에서 종종 봤었는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시는 격려하고 뭐 성가대에 대한 감사 표시한 방법은 성가대 연습할 때 오십니다. 성가대 연습할 때 오셔서요, 다 앉아 계셔가지고요, 같이 부르십니다. 같이 이제 보면서 한번 불러보기도 하고, 물론 뭐 1시간 내내 혹은 2시간 내내 계시지는 않죠. 그러나 잠깐 오셔서 인사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어떤 데는 모르겠을 척 오셔가 몇 분 앉아 계시다가 이래서 보고 부르다가 가시기도 하시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성가대 연습에 참석하시는 거 한두 번,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참석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이건 담임 목사님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그 할랜드박 같은 경우 목사님 여러 분 계시니까 그냥 다른 목사님, 그 이제 같이 하시는 여러 목사님, 부목사님 계시잖아요. 한 목사님이 성가대에 앉는 경우는 봤어요. 연습할 때도 하고요. 실제 찬양할 때도 같이 한번 한 적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괜찮고. 어쨌든 그 목회랑 음악이랑 같이 가는. 특히 예배 때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할 때 꼭 넣는다든가, 뭐 편지를 보낸다, 연습 시간에, 그 다음에 예배 때도 앉아서 같이 찬양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성가대가 들어가기 이제 예배 이제 전에 성가대 했잖아요. 성가대 연습 마치고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오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성가대랑 목사님이 같이 들어가시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데, 혹시 여러분 교회 목사님 성가대 연습 끝나고 주일 예배 전에 성가대 연습 끝나고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오셔서 만약에 기도하시는 교회가 있으면 아주 잘하시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목사님께 부탁해 보십시오. 그래, 목사님이 그거 바쁜데 뭐 이러실 분이 저는 안 계실 것 같아요. 중요하다는 걸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미처 못했을 뿐이지 참 좋은 거라는 거는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 그렇게 해보십시오. 저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시고 계시면 아주 잘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참 좋은 거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목사님 하실 일 보면은 교회 음악 세미나 참석 이렇게 했거든요. 교회 지휘자 반주자랑 같이. 물론 이거는 교회 지휘자 반주자는 매년 가잖아요. 적어도 한 번 이상. 왜냐면 여기저기 뭐 서울에서 하는 거, 대구에서 하는 거 다 이게 합치면요, 몇 번 되잖아요. 여름에 하고 겨울에 하고 뭐 절기별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거 다 생각하면 한 서너 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번은, 적어도 지휘자가 한 번은 필수로 저는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이죠. 그러니까 한 번 이상을 꼭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은 좀 많을지 잘 모르겠어요. 가시면 너무 좋고요. 왜냐하면 지휘자가 한 번, 미니멈 한 번이라면, 목사님 한 2년에 한 번, 3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가끔 가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때 가실 때 혼자 가시지 마시고, 지휘자가 같이 가시면 더 좋겠죠.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때 가끔 보면요, 목사님 잠깐 앉아 계다가 나가시거든요. 근데 저는 끝까지 듣는 거를 저는 권합니다. 제가 가끔 아주 드물지만 교회 성가대 세미나랑 뭐 혹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회막 그런 세미나 같은 아주 드물지만 가끔은 가는데요. 최근에 많이 안 갔어요. 근데 이제 가서 해보면 목사님이 그냥 잠깐은 앉아 계세요. 잠깐 앉아 계시는데 뭐 바쁘시죠. 바쁘신 거 다 알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거죠. 제가 말씀은 바쁘시지만 이게 예배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년 동안 4, 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4, 5년은 너무 긴 것 같고요. 1, 2년, 한 2년 미니멈. 더 이상 되면은 3년은 너무 넓은 것 같고요. 적어도 2년 안에 성가대든 교회마에 관한 세미나를 1시간짜리라든가 풀로 이렇게 쫙 잠깐 10분 앉아 있는 거, 그냥 인사치레 혹은 뭐 그냥 문의만 쉽게 말하면 문의 흉내만 낸 거 말고요. 진지하게 1시간 이상씩 쫙 들은 게 2년 안에 한 번이라도 있다면, 저는 뭐 그럭저럭 1년에 한 번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만 2년 안에 들은 게 없다면 저는 들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 왜 밀리냐는 거죠. 예배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 목회 설교 준비하시는 만큼 예배의 음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거는 꼭 참석하세요. 풀타임으로 이렇게 한 시간 이상씩 듣는, 그거 꼭 다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세미나 참석. 교회마을 레파토리도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거는 음악 훈련인데요. 음악적인 훈련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성대 훈련을 좀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좀 배우시면 좋고요. 가톨릭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게 수련 코스 중에 이 성대 내지 왜냐면 챈트를 워낙 많이 노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미사 이게 인도하시면서 노래를 많이 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신교보다 훨씬 많은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그쪽은 훨씬 좋은 시스템 같고요. 저희 개신교는 조금 부족하니까, 대부분 어릴 때부터 쭉 이제 교회 많이 다니시고 해서 성대가 괜찮긴 한데, 그래도 혹시 이제 부족하면은 또 제대로 좀 하실 수도 있고, 좋지만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가끔씩 뭐 솔로시스트들한테 1년에 한두 번 정도 뭐 노래 점검 한번 받아보고 발성 한번 받아보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비중이죠. 우선순위. 예배 음악,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제대로 된 그 인도나 찬양이나 할 수 있는 그 준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비중을 그만큼 두신다면 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말씀. 그 다음에 대한 이제 마지막에 제가 넣은 게 교회 악기 사용에 대한 원칙. 교회 악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건데요. 이거는 물론 음악위원회도 있는데요. 사실은 목사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왜 목사님이 세우셔야 되면요, 교회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아까 가장 어린이 한 명까지 다 아시고 다 이렇게 케어를 하셔야 되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악기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당연히 뭐 그냥 단순히 교회 비품이니까 관리 차원보다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악기를 학생들에게 많이 이렇게 오픈시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시잖아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기독교 교육을 하잖아요. 기독교 교육을 해서 어린이들이 일찍부터 신앙이 자라도록 이게 다 주일학교 선데이 스쿨이 기독교 교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듯이 교회 음악인을 키우는 거. 교회 음악인을 키우는 거는 교회에서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밖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고 대학교도 있거든요. 대학교도 있고 신학대학도 있고 있지만, 그거는 세컨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2차적인 교육기관이고요. 첫째는 교회라는 게 첫 번째 기관이라 생각하거든요. 기독교 영성교육이 교회에서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음악도 교회에서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성가대를 통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 모든 층별로 연령별로 성가대를 통해서 단순한 음악만 아니라 교회 음악, 그 다음에 그 성가대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이 굉장히 이게 정말 발전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처럼 교회 음악인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만 키우는데 맨입으로 안 되잖아요. 뭐 맨입으로 됩니까? 모든 그 악기들을 사용해서. 특히 뭐 피아노도 좋고요. 저는. 그 다음에 오르간. 그래서 가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본당은 연습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분당 악기를 못 쓰게, 심지어 반주사들도 못 쓰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너무 놀랐어요. 반주사들까지 교회 연습 악기 아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예배 때만 섬긴다는데요. 오르간은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피아노도 사실은 저는 아니라 생각하긴 합니다. 피아노는 사실은 같죠. 모든 악기가 같죠. 건반 개수 똑같고 그렇잖아요. 물론 뭐 피아니스트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뭐 영창 다르고 뭐 다르고 뭐 외국 그다음에 야마하 스타일 다르죠. 그 악기 다르고 더 중요하게는 잔향이 다르죠. 교회 안에 그 악기와 그 음량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기에 교회에서 치는 연습하는 피아니스트도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피아니스트가 집에서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에서 연습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그거 시간을 줘야 된다 생각해요. 만약에 하겠다 하면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오르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오르간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집에서 연습하는 악기가 모델명이 교회 거랑 자기 연습용이랑 같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릅니다. 그 악기마다 그게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오르간은 한 음색으로 안 하잖아요. 한 음색으로 안 하거든요. 여러 음색으로 하거든요. 다양한 음색으로 뽑고 바꾸고 뭐 그 다음에 이거를 미리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뭐 좀 그 모델이 좀 약한 모델들은 저장 안 하고 손으로 계속 해야 되는 악기가 예외적으로는 이제 아주 그 가장 기본 스펙만 있는 경우는 오르간 그런데요. 그렇지만 대체로 이제 저장을 하거든요. 이런 음색 메모리 1, 이런 음색 메모리 2 이런 식으로 메모리 버튼을 다 해서 음색을 미리 저장해 놓고 그거를 즉석에 딱딱딱 바꾸게 손을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언제 피아노는 손을 떼도 소리가 남지만 오르간은 손을 떼면 소리가 사라지거든요. 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손을 떼면은 그만큼 오르간에서는 음을 제대로 못 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이 빠진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음이 빠지는데. 그래서 탁 이렇게 왼손에는 이제 베이스가 페달에 나오니까 오른손에서 테너까지 치고 엘토까지 소프라노 엘토 테너를 다 치면서 왼손이 급하게 버튼을 음색을 바꿀 수 있거든요. 숙련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음색을 입력을 하는데요. 그걸 해서 연습을 해야죠. 교회에서. 그 곡에 따라서 성가대곡, 전주곡, 찬송가도 한 음색으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그 다음에 음향, 아까 말씀드린 오르간은 특히 음향이 중요하고 자기 집에 조그마한 방에 있는 그 음향 상태랑 교회는 크잖아요.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근데 보통 같은 모델 아니죠. 자기 연습하는 거는 조그마한 거고 교회는 모델이 아주 큰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왕 하고 나는 건데 음색도 굉장히 더 다양하게 이 메모리를 해야 되고 소리는 더 다르고 연습해야 되죠. 음악은 소리잖아요. 음악은 소리.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예배 음악을 연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연습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예배를 준비하려면 그 악기로 해야 되잖아요. 오르간은 특히 더 그렇잖아요. 그 악기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이거는 무지거든요. 죄송하지만 모르는 데서 나오는 열심이죠. 열심이죠. 하나님 성전을 아끼고 악기를 아껴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는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예배 음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게 필수라는 걸 모르시잖아요. 이게 무지죠.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연습해야 되는지. 이런 원칙.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너무나 기본이고
교회 음악인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 음악인들을 키우기 위해서 학생들을 거기서 연습도 할 수 있게 하고, 큰 악기도 할 수 있고 작은 악기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악기가 없잖아요. 자기 집에 그 오르간 전공 되면 모르지만 전공 아닌 그냥 배우는 단계 학생들은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비싸기 때문에, 피아노보다 비싸잖아요. 거의 배 이상부터, 미니멈이라도 배 이상부터 가니까 집에 두기 힘들죠. 그런데 교회에서 연습실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교회 연습실이 만약에 없으면 본당이라도 해서 교회 음악인들을 키울 수 있잖아요. 유년중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본당에서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본당 애들이, 그 어린이들이지만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듯이 기독교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그 교회 음악 교육을, 기독교 교회 음악 교육을 만약에 한다면 본당 쓸 수 있죠. 본당 악기 쓸 수 있죠. 왜 못 쓰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거면 다 써야죠.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예배가 물론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것만 하고 나는 교육을 만약에 안 한다면 교육은 안 중요한가? 하나님의 제자를 키우는 거는 예배만큼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을 섬기는 거는, 성도를 섬기는 것도 예배만큼 중요하잖아요. 어느 걸 비중을 두는 게 참 힘든 지금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배 음악이 최고 중요하고 나머지는 안 중요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교회 음악이 계속 발전하려면은 교회 음악인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 음악인을 안 키우면은 예배 음악이 점점 쇠퇴하잖아요.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그걸 키워야 돼. 교회에서는 안 키우고 학교에서 키워주십시오. 이거는 저는 영적인 교육을 교회에서 안 하는 거랑 저는 같은 의미로 보거든요. 너무 멀리 가실 수도 있는데요. 교회학기 이런 차원에서 반주자는 당연하고요. 이것도 못하는 교회가 있긴 있지만,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교회음악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이나 그 제자들을 이렇게 교회학기를 사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멀리 보는 교회의 미래, 하나님 사업을 생각하면 너무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외국에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특히 독일, 미국은 참 많이 하거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교회 가서 레슨하는 그 학교들이 있거든요. 학교로도 하고, 교회에서 가끔 가서 레슨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교회가 오픈하는 거죠. 오픈해서 교회 음악인들을 키우는 거죠. 굉장히 그런 사명을 그분들은 하시는 거고, 우리나라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딱 문 닫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 하는데 우리끼리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교회 음악인을 안 키우는 게 그건 또 우리끼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좀 이상한 그 교회 음악에 대해서 혹은 교회 전체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너무 편협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요. 목사님들 그 하실 일 중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찬송가 연구.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거에 있어 제가 3번을 아예 제가 빼놨거든요. 목사님은 찬송가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찬송가잖아요. 찬송가 연구하셔야 됩니다. 찬송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부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찬송가가 좋은 찬송가인지, 찬송가 선정할 때도 같이 음악 목회자랑 같이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선정하는 거, 가사, 곡까지도요. 이 곡이 괜찮은 곡인지 가사가 좋은 건지, 특히 목사님들은 가사를 특히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예배 음악입니다. 가끔 제가 들으면요, 목사님은 그냥 찬송가,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찬송가 정하는 거를 그냥 못하겠다 이러면서 네가 알아서 좀 해라. 아주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 그 일 보시는 분 있잖아요. 형정하시는 분. 이분한테 부탁한 적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외석이겠죠. 예외석. 아니면 이제 부목사님께 부탁하시는 경우도 그거는 가끔 종종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이 정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하시되 전으로 하시죠. 그거를 본인의 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 같거든요. 사실은 본인이 하실 일이 임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제가 쓰는 거는 창의적인 찬송법 개발에 관심을 두셔야 되고, 역사적 배경, 가사, 선율, 작곡가, 작시자까지도 연구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 그런 설교 가운데 가끔 찬송 가끔 들으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가사를 작시해서, 그쵸, 예배 때 찬송할 수 있는 이 예가 굉장히 좋은 예가, 제가 그거 할랜드박 장로교회 그 목사님 벨 목사님인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동영상에 제가 조금 더 성가대 운영할 때 보면 또 나오기 때문에 할 텐데요. 이분이 그러셨어요. 이분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쓰셔요. 근데 선율은 예를 들면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성도들이 제일 잘하는 뭐 고개 그는 강림하사 이거 있잖아요. 이 선율이죠. 이 선율을 대다가 고개 운율에 딱 맞게 가사를 작시를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요. 저는 그 할렘팝 그 성가대 하면서 몇 번 있었습니다. 주보에다가요. 선율 이름을 딱 넣어놓고 그 선율 이름 딱 쓰고 그다음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가사를 딱 주보에다 쫙 써요. 그러면 너무 감동이 든대요. 목사님께서 가사를 쓰시는 거죠. 다 아는, 익히 아는 선율이니까 성도님들이 그 가사를 보면서 찬송을 부르시는데 일반 찬송가보다 훨씬 감동으로 오던데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우리 목사님이 이 찬송 가사를 쓰셨다는 데서는 그런 감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거든요. 그 가사가 대부분. 그래서 참 좋았거든요. 새로운 가사를 쓰시기도 해서 성도님들이 같이 부르시는 너무 좋죠. 이러시면 참 너무 그 교인들은 축복일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찬송 가사를 본인이 쓰셨든 안 쓰셨든 상관없이 가끔은 찬송가 가사를 주고 이렇게 싣는 것도, 요즘은 영상이 있으니 영상에 띄우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만 하고 이렇게 슥슥 지나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계속 떠 있는 거랑 가사 있는. 그 다음에 찬송가 가사를 기도하실 때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인용해서 쫙 뭐 가장 좋은 부분들 있잖아요. 기도할 때 조금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묵상하실 때도 시편을 보통 묵상할 때 시편을 쫙 읽으시듯 하잖아요. 근데 찬송가 가사 이런 참 좋은 거 많잖아요. 신학자들께서 쓰신 찬송 가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묵상할 때 쫙 이렇게 읽으시고 그 다음 이어서 기도 묵상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도 좋고요. 응답송도 좋고 뭐 이 다양한 형태로 찬송가 가사를 목사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찬송가를 또 실제로 부르실 때 잘 부르셔야 되거든요. 잘 부르셔야 되는데 이제 가끔 찬송가 부르시기 전에 가사를 조금 읽어주시고 몇 장 하시고 나서 이제 가사를 좀 이렇게 읽고 찬송가를 이제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 방법도 좋고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하실 일은 지금 아까 몇 가지만 이제 뭐 사실은 간추려서 제가 설명을 하긴 했지만 참 하실 일이 많습니다. 전체를 다 파악하신다는 게 중요하고, 성도님 모든 어린이까지 다 파악하시는 것처럼 음악도 어떤 음악이 부르고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인가 나쁜 음악도 아셔야 되고 세미나 참석하셔야 되고 너무 할 일 많으시죠. 그거는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문제다. 이거를 그만큼 예배 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음악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는 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할 우선순위가 위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근데 예배 음악은 아시다시피 너무 중요하잖아요. 성도님들이 기억에 남는 거는요. 설교도 남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설교보다는 불렀던 찬송가를 더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만큼 주는 음악이 주는 그 메시지, 영향력이 강력하거든요. 그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정리한 거는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요소에서는 음악만큼 더 이상적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요 목사님들 하실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배 음악을 일단은 예배 음악을 아셔서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선생님들 이제 일단 목사님에 대한 얘기 이 정도 맺고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